10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당신의 왕은 헤롯인가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난 9월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쉬워하고 또 함께 슬퍼했는데요. 무려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느 왕보다도 친근하게 다가왔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각국 정상들과 왕족 500여 명이 참석해서 애도했고 또 조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시간은 줄을 서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영국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원한 왕으로 아마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재위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따뜻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국민들을 공감해 주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10월부터 저희들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초라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출생의 목적인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출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것이었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삶의 목적도 역시 죽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고 비록 죽기 위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도 맞지만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려지던 헤롯 1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자 3명의 아들들에게 유대 지역을 3분할해서 각각 다스리게 하는데요. 분봉왕이라고도 하죠. 이때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역시 모두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서 특정 지역만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던 왕 중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세운 헤롯 대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 권력을 가진 대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아니라 작고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가장 초라한 모습의 아기 예수님이 누구였죠?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헤롯 대왕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화려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불쌍한 예수님의 모습만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한 예수님을 헤롯 대왕과 비교시키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세운 헤롯 대왕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바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란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 헤롯 대왕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헤롯에게 경배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가 헤롯 왕에게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할 때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에 사람이 세운 헤롯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며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동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막강한 힘과 권력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과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물질,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돈과 물질도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 왕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최고의 고통을 모두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고통이죠.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태어나시고 나서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죽음이 바로 헤롯 왕과 예수님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과 예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 왕은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힘과 권력과 화려함의 상징인 헤롯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떤 힘과 권력을 왕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돈과 물질을 왕으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왕으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망으로 몰아갈 뿐 그 안에는 결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왕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무엇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돈이 우리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권력과 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왕 되신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만을 더 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